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같이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간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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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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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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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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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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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은 오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던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던 백부장처럼,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살리심을 믿었던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옷자락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사순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오르셨던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할 때, 골고다의 언덕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가겠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시리즈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벌써 이 창세기 시리즈도 9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4명의 족장 중에 첫 번째인 아브라함, 가장 분량이 많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드디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정리해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생에 비유되었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갈래도 참 많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또 울퉁불퉁하고 고르기도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선택지도 많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을 모두가 다 넘어졌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선택한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랬습니다. 신앙을 선택했다 해서 평탄한 길로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더 평탄하지 못한 길로 간 사람들도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인생을 걸만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길로 우리가 갈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우리의 믿음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믿음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고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다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먼저 길을 걸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우리 또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흘렀습니다. 인생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9걸음이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9주 만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셨다고 인생이 많이 바뀌시지는 않으셨죠? 제 설교에 영향이 좀 모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9주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었으면 우리가 애초에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9걸음 만에 9걸음 만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의 선조들처럼 평생을 바쳐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스며들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8주간의 이 아브라함의 걸음들을 우리가 짤막하게 정말 한 챕터당 30초, 1분이 안 되게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8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아주 모범생들이 아닌 이상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번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첫 번째 길 하나,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어딘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나선 이 아브라함, 우리도 세상에 바로 우리의 직업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공간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공간의 이동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의 처소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잠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공간의 이동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길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것을 꼼수로 표현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긴 하지만 잠시 그 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왕의 꿈 가운데, 그의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수를 보여주시죠. 이것이 정수다. 꼼수를 이기는 것은 정수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나온 아브라함이 벌써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번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꼼수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수 앞에 놓일 때 그 정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도 거짓말치고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수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 세 번째 시간,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자들이 싸운 것 때문에 이제 땅을 놓고 갈등을 하게 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롯은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가까웠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비록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비록 모를 때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 네 번째, 움직일 수 없는 밤이 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너 그렇게 될 것이다. 너 큰 민족을 이루어 자손이 생기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믿지 못하진 않았지만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늙어가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걸요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죠. 번제를 올리기 위해서 쌓은 탑에서 아브라함은요, 너무 졸려 잠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라고 보았는데, 왜냐면 그 허허벌판에서 아브라함이 잠에 들고 깼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은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 다섯 번째 시간, 슬러. 좀 빠르신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못 견디고 곡해하여서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됐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다투게 되고 그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 아이까지 내쫓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결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끊어지게 될 뻔한 거죠. 끊김당한, 단절된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슬러, 이음줄이 되어주십니다. 슬러라는 표현은 음악에서 사용하는 이음줄, 두 개의 다른 음을 이어주는 줄,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갈등 때문에 단절될 뻔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 내가 너의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길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삶의 갈등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길 여섯 번째, 과정과 결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표식을 보여주시죠.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시고 사라라는 이름을 사레로 고쳐주십니다. 이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그들이 몸에 상처를 남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삭,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들의 아이를 통해서 그들은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 7번째 시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멸망하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과연 건질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결국 그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금 기둥은요, 굉장히 이제 좋은 것이었습니다. 소금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죠. 그런 귀중한 것으로 기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숨보다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너희를 아주 좋은 것이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중요한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길 8번째 시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죠. 처음 하나님의 명령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건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바치기까지 갑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진짜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내 친구지? 이제부터 진짜 내 친구가 되어라. 주인과 종의 관계 말고 그것을 넘어서 내 친구가 되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2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한번 거저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가 나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어줘.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앞선 8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언약의 성취를 증명받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오늘 이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짤막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길 9번째,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니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아브라함의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요 8절부터 19절까지 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을 인하여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히브리서 11장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8걸음 동안 배워서 아실 것이고 또 창세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아브라함은 꼭 믿음이 좋았을까요? 100% 신실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네, 꼼수 정수 편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은요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 중 후대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후대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로 왔더니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릇이 작았다면 아브라함 사실 걔는 지난번에 저랬어, 아브라함 사실 걔는 나 완전히 따라오지 않았어,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높이 지켜 세우십니다. 얘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지, 얼마나 잘 따라오냐,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어떻게 매번 순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가 진짜 신앙이냐 라고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또 이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주인 행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실 나라에 있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이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의 규칙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지 않고 마치 나그네처럼 사는 것. 아브라함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조차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살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은요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법칙, 재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무력에 더 취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이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았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액팅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는 대상을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갑니까?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투자의 방식을 공부하고 투자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을 때까지, 얻을 만큼 얻을 때까지 돈을 믿고 따라갑니다. 명예를 믿는 사람들은 명예를 그렇게 따라갑니다. 부와 권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진급을 믿는 사람들은 진급을 따라가기 위해 진급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것을 믿고 어디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긴 9번째 걸음 만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뜻을 계획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요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냥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것.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가운데 저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규칙보다 먼저 앞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표가 되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영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삶입니다. 진정 믿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작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시작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 마지막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갈 때, 열심히 따라갈 때 믿음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구 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동역자 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그리고 주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믿음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믿음으로, 믿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를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걷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이 살아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질문 먼저 드리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어떤 위치에 서 계신가요? 어디쯤에 서 계신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뭐 하나라면 하나,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 계시고 또 믿음을 따라가신다면 어디쯤 와 계신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한번 잠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휴가를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지침을 다 숙지를 못 해가지고 PCR 검사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차 PCR 검사까지 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뭐 언젠가 휴가는 갔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비대면 상황이 왔을 텐데, 여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함께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제한된 좌석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예배당이 큰데 우리 연대교회다, 여당교회다 보니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네, 지금 제 표정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볼 수 있다니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었을 텐데 네, 다음 주에는 함께 즐거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함께 또 얼굴 보면서 네, 신앙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